찬송가 51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구약성경 102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결과를 다 알 때까지, 그 마지막이 다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 성취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공의로 인도하시며 또 역사를 경영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몇 가지로 좀 단락을 구분을 해보면, 먼저 첫 부분에는 온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의와 정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방을 부르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의와 정직으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좋은 선생님은 한번 가르쳐 주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해주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학생들도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딱 말씀하시고 나는 가르칠 거 다 가르쳤으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따라와라, 그게 아니고 잘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혼돈스럽게 예측 불가능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질서 있게 만드셔서 사람이 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다 거주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서 이 세상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완벽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게 모든 질서 있게 세우신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도 감추어진 곳이나 캄캄한 땅에서 잘 못 알아듣게, 못 알아보게 하시는,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해주셨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의와 정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리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와 의와 정직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부르셔서
이 모든 역사를 친히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뭔가 마음속에 하나씩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에게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뭐 유다인들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이방인들도 다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또 우상을 이동용으로 소지품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꼭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아무런 힘도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우상들을 찾아서 무지하게 어리석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진술하시고 주입식으로 교육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한번 서로 토론하고 의논해봐라. 서로에게 이야기를 알리고 진술하고 함께 의논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방식을 이제 바꾸게 되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외에 또 누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런 게 있으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 말해보고 진술하고 의논하고 논의하면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은 오늘 여러 번 나옵니다. 18절에도 맨 마지막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21절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22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공의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도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역사와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손에 쥐어주도록 설명하고 보여주셔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게 저들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결국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간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처럼 부도수표처럼 헛되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는 날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겠고 또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증인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공의와 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힘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와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은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노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아주 좋은 음식점만 하나 이렇게 발견을 해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점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막 소개를 하고, 또 내가 먼저 그것을 찾아냈다, 알아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좋은 음식점 발견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면 이게 간증이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막 코로나에 대한 얘기 막 너무 많이 하면서 이 코로나에 매여 살기 쉬운데, 사실 우리는 좀 관점을 바꾸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죠.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알고 있는 것,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많이 알고 있다가 우리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내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 필요합니다. 또 내가 지지하고 어떤 이념적 사상적인 배경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막 편을 가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정치 지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내 열을 올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코스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나 현실에 자꾸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간증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하듯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잊고 세상에 우리의 눈이 갈 때에도 하나님은 거듭거듭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 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